신약성경 390쪽입니다.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네, 이제 조그맣게 하시는 분은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없다 이런 뜻이네. 상대방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를 하셔야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그 사랑의 크기가 원수의 힘보다도 더 커서 우리를 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격이 요한의 입에서 터져 나왔고 그 감격을 편지를 통하여 받아보는 당시의 요한 공동체도 아마 동일한 뜨거운 감격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그러한 감격이 오늘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요한일서 3장 1절을 볼 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탄이 터져나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흥분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우습게 여깁니다. 보잘것없이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대하기가 일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대접받는 것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는 것 거의 없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냉대를 받는다든가 자기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고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아이고 우리 편이야 하고 사랑스럽게 맞아주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들에 대하여 냉대하고 미워할 것인데 그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여 때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긍지가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한 채 근근히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계속 그렇게 세상의 냉대에 의하여서 주눅들어 있거나 시들시들한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가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감히 눈을 떠서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그러한 멋진 미래가 우리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미래인가?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 하면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실까?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이렇겠지라고 상상을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주로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자주 보아왔기 때문에 각인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모습 각인돼 가지고 그 이렇게 수염 이렇게 하고 인자하고 눈이 좀 동글하면서 이렇게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계시는 그 사랑이 많아 보이시는 그 얼굴, 그것이 이렇게 저절로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될 때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멍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뵙게 되는 순간,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묻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간의 이성이 갖는 한계 부닥쳐서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앉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예수님을 뵙는 순간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에 대하여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뵙는 순간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궁금한 것들이 주를 뵙는 순간 한자리에서 그냥 해결되어져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다시 2절 보면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 영광스러움에 있어서, 영광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도 같이 내가 영광 중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진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형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베드로하고 그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변형되어지신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참 그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대충 천국에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는 아마도 그 변화산에서의 변화의 모습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금방 이렇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것을 금방 알아보는 걸 보면 그 마지막 날 오시게 될 그 영광스러움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아마 이렇게 알아뵙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완벽한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하게 우리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궁금하죠. 과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궁금함 이전에 이미 당시에도 대단히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한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3쪽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35절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참으로 궁금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이 3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쭉 나와서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된다 하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미래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찬란한 미래에 대하여 소망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이 땅에서의 현재 삶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현재 삶에 대한 모습을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에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현세의 삶에 대하여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기쁨이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에 의하면 기뻐할 만하지 아니한 때에도 역시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1쪽.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다고 한다면, 아니 없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우려할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견디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음하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 신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그 소망이 보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결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깨끗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완전하시죠. 그 완전은 거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룩 앞에 서야 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삶, 성결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에 신랑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 신부를 향한 한 사랑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딴 마음 품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그 한 신랑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이 거룩이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결한 삶이 있어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 요한 공동체를 어지럽히면서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자는 육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엉뚱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곧바로 완전 성화로 가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완전한 성화는 없다. 계속하여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주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마침은, 성화의 마침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하여 그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곧바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해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성화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해버리는 이러한 엉뚱한 교리에 넘어가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깨끗함을 위한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삶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의 깨끗한 삶을 위한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그 거룩을 따라가는 애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성결한 삶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292쪽 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 7장 바로 위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죄와 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런 차원에서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죄와 멀리 계시는 분인가, 얼마만큼 거룩하신 분인가에 대한 그 경외심,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깨끗함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무엇보다 중요해요. 두 번째로,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339쪽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음식에 대한 것인데, 음식을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하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피조 중에서 음식과 같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언제나 우리는 거룩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깨끗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잘 살지 못한다 라고 할 때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틀림없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영락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성결한 삶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제가 성도의 교제라고 했는데, 이 성도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거룩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도 어느 사이엔가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묵자흑이라는 말 있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것이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한 이 공동체적인 연합,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의 삶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되지 하고 모든 성도와의 교제를 끊고 나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가능해요. 세상을 끊고 자기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오직 혼자 수행을 하는 것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득도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종교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도달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구원이 밖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혼자 힘으로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주를 향하여 거룩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 힘들었지만 이렇게 견뎌냈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는 것이고, 그래 나도 한번 이를 악물고 또 살아보자. 그래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모여서
사찰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내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고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로 교제를 형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질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될 미래를 상상하면서 오늘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처럼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처럼 나도 깨끗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를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 사람들과 연합하여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나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주께서 주시는 선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걸맞은 삶을 위하여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닮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